찬송가 29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문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그 어떠한 자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음을, 또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여전히 붙어있는 예전의 습성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뒤로 빼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뒤로 빠지며 침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일을 종식시키시고 이 일을 끝내 이루시며 승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나눌 때에 오직 주의 그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식은 가려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엄청난 말씀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요즘 나오는 찬양 가사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가사들이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가 명확하고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데요. 사실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줄인다면 이렇게 되겠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분응하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요, 이럴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요,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이 1절을 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알매 개념 정도에서의 그 살펴보심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살펴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요.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볼 때 어떤 물건과 어떤 사물을 볼 때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놀이를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아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신 하나님께서 앉음도 일어섬도 아무리 멀리 계시다고 해도 그의 생각을 완벽하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멀리 계시다 혹은 멀다라고 표현된 것은요, 시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의 먼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은 시인의 개념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계시다고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에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태와 다윗의 환경이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모든 절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 가서 하나님 피할 곳이 있을까 해서 이곳에 갔더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이곳에는 안 계신가 하고 이곳으로 피했더니 이곳에도 계신대요. 하늘로 가나 스올로 가나 어디로 가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늘과 그 땅끝 스올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개념인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개념, 그 장소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다 더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10절 하반절부터 12절로 이것을 본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어요. 단순히 이 오른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도, 이 본문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시이고요.
특별히 다윗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 전능하신 그 오른팔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던 어떤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계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오른손의 개념보다 다윗의 특별한 그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16편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이해하셔야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선지자, 다른 예언자, 심지어는 사도들의 고백조차도 이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6편은 전제로 본다면 다윗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되살아나셨는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명의 청년을 보여주시는데 그 청년을 보기만 해도 아, 저 청년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단번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모든 그 질고를 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청년을 일으키시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이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그 2장은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에 비해서 이 장면은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이전에는 뒤로 물러났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 문제를 마주합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 말씀에 그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다윗이 보았던 그 메시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한 명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제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았다. 미리 본 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미리 보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까지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미 보았대요. 다윗이 이미 경험했대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3절을 유심히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다른 그 어떤 인물은, 다른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팔은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오른팔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오른손보다 다윗의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살리셨다,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하셨던 것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바로 교회인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그 오른팔을 펴셔서 이제는 무엇을 붙잡으셨는가? 교회인 우리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다른 것을 붙잡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기로 결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의 말씀을, 여러분 이 오른손의 힘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고 싶지 않고요. 이 오른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른팔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른팔을 갖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제는 뒷걸음질 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좌절할 만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왜 포기할 만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래 하나님 그 오른팔이 있으시지 라고 하는 것 정도의 개념으로 끝냈다면 여러분 이제는 시편 139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아니요 성경 전체 곳곳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문제 가운데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꽉 붙잡고 계십니다. 사단의 공격이요, 사단의 간계요, 사단의 모든 공격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오른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상황에 무릎 꿇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힘든 일들도요, 오직 시작이시고 끝이신,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해결하시기를 결정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의 혈안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에서 벗어나서 이젠 하나님께 달려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른팔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놓지 않기로 결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기댈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베팅할 곳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유능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앞에 가면 무능한 것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의 근원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제는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문제의 침륜 가운데 빠져서 뒤로 물러났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시올 가운데 내 털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니요, 일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말씀을 펴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셨고 그 팔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정말 아무것도 막힘없이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야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특별히 2020년 7월 4일 이 토요일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어떠한 잣대가 아니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유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이는 오직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꽉 붙잡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내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내 삶에서는 이제 나아가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걸고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하라면 우하고 하나님께서 좌하라면 좌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